오늘 우리는 제2 종교개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갔던 종교개혁이 타락을 해서 다시금 주님이 제2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성령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들. 일찍이 여러 번 그것을 들으셨는데 종교개혁이 위로부터 아래로 개혁이 일어났다면 제2 종교개혁은 개인으로부터 세계로 위로 올라가는 개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 종교개혁의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죠. 그와 더불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2 정치개혁을 하고 계세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코비드로 통해서 세계를 하나님께서 글로벌화 됐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이제 재난이 닥친다는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러우 전쟁을 통해서 이제 푸틴의 독재정부 실상을 드러낸 것이고,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반미국가 그리고 자경화되는 모든 국가들을 다 무너뜨려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을 시키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과학 문명이 이제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AI 사회가 진척이 되고 그리고 국민 보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는 제2의 정치 개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히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베네수엘라 마두로 부부에게 체포한 것처럼 이제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 망할 거라고 이제 망했습니다. 그 다음 어디겠습니까? 한국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망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이제 김정은과 그 체제는 아마 협상을 통해서 끌어들일 테고, 최종적으로는 뭐냐? 러시아까지 끌어들여서 중국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반미국가 또는 좌경화된 국가들은 사라지게 되고 모두가 형식상은 민주주의화된 나라들이 돼요. 다 세계는 이제 자본주의로 편입이 되고 그리고 국민교육을 하게 되고 과학이 발전하게 되고 AI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 제3차 세계 복음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일의 주도권을 쥐고 일하도록 하나님 코리아 교회를 44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개혁시키셔서 그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훈련시킨 거고 그 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올해 들어와서 저희를 훈련시킨 것이 뭐냐? 기도의 훈련. 그 중에서도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5번째 시리즈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말씀들을 한번 돌이켜 볼 것이요.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받는 비결. 첫 번째,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신다는 것. 두 번째,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세 번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레마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번째,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제 마지막 오늘 이 시간 5번째입니다.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다. 이 5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앞으로 이 5가지, 기도의 5가지 비결, 그러면 이 5가지를 마음속에 새기셔서 여러분 육화를 시키셔서 여러분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한 5가지, 여러분 그동안 배웠던 오죽음 오신생처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실천적인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5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이 돼서 응답받는 것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나 또는 마음의 간절함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영적인 소통의 관계의 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가깝고 그리고 깊으면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자녀의 사이가 멀어지게 될 때 기도 응답이 더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지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중요한 어떤 조건이 여기서 뭐냐? 마음의 책망을 받을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꺼리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한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 앞에 내가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담대함은 성격적인 그런 용기나 자신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이거 달려주세요 말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다든지 옛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니 육신적인 불순종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양심이 책망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게 되면 응답받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한마디로 갈등을 이룬 거라든지 내가 모르겠지만 죄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육신적인 정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결단을 하신 연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 만듭니다. 확신 있는 기도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이죠.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상태에서 유지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일서 3장 22절로 연결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이제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이렇게 나와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야기를 언뜻 보게 되면 인과응보적인 거래처럼 들리잖아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요. 이 문맥이. 그러나 자세히 보게 되면 어때요? 그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걸 행했기 때문에 이제 반대급부로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거래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격이 없는 사랑의 관계, 우호적인 관계, 신뢰하는 관계가 있을 때 여러분이 부모한테 요청할 때 부모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도와주잖아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좋게 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4가지 기도에 있어서 비결을 말씀을 드렸댔죠. 그 4가지 말씀을 기도에 비결을 드렸었는데 여러분이 항상 즉각적으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응답을 받는 비결이 오늘 5번째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될 때 그래서 마음의 가책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임마누엘 기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아버지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 첫 번째 비결.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2번째 비결. 3번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마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3번째 비결. 4번째는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들 내용을 보면 주로 어때요? 그 영역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조건 개념이잖아요. 근데 오늘 5번째 개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친밀하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미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한마디로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외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침묵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신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내 사이는 상호 소통이 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2023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당대표 세울 때부터 이제 망해버렸구나. 이재명과 주사파의 민주당이 우리나라 집어먹겠구나. 그때부터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렸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주사파 공산주의로 가는 거 막을까? 신공산주의로 가는 거 막을까? 민주공산주의로 막을까? 내가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보니까 나한테 조직도 없지, 돈도 없이, 명성도 없지, 내가 어떤 파워도 없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나라를 구할 길이 없어요. 교회를 개혁할 길도 없고 물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야말로 차찬의 태풍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게 나라를 구원할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한국 교회를 개혁할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지 어연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였어요. 너는 지금까지 생각하는 사람이고 연구하는 사람이고 너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너는 신학을 정립하는 사람이고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고 너는 지금까지 말씀을 연구한 사람인데 이제 그걸 이루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믿는 사람이 돼야 되고 너는 이제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냐.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기도하는데 믿음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모든 관계를 끊었어도 이제 하나님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 걸 봐요. 24년 11월 3일인가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고 비록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40% 되는 사람들을 깨우셨고 이제 드디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쫄딱 망하는 상황이 오는 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3년 동안 기도한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되지만 기도해라 할 때는 기도해야 되고요. 사람을 만나라 할 때는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도 제 인생 가운데서 이제 아마 2023년부터는 기도하는 인생, 어떻게 보면 영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전환하게 하셨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펠로십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깊어지는 관계. 다른 말로 말하면 수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주의 음성 듣고 거기에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여러분 삶이 어떠나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영적 진리에 들어가기 전에 그게 힘들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복을 받고 예를 들면 지혜를 얻고 돈을 벌고 능력을 받는 거 그게 당장 자기한테 좋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 친밀한 교제의 관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걸 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즉각적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마련이고 그에서 오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신 걸 행하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가깝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44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고 기도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부분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온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신학을 영립하는 게 열심히 살아오긴 했지만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소홀했구나. 그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종이기에 앞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더 긴밀하고 더 친밀했더라면 내가 하는 일이나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이 더 놀랍게 기름 부으셨을 텐데 멍청해가지고 나에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일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고 열심히 일하는 종이라는 개념이 더 강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그의 자녀로서 늘 하늘 아버지가 교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운 그런 친밀한 관계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이거는 감정적으로 좀 기쁘고 즐거운 걸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내가 그 음성을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듣고 믿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그 응답하는 걸 보는 거.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일에서 가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교회적인 것, 나라인 것, 나중에 여러분 믿음이 커지게 되면 국제적인 세계적인 것까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제가 한 것이 정말 나는 나라를 구할 믿음이었구나. 세계를 구하는 능력은 더더욱 없고, 그러면서 참 보면서 내가 관념적이었구나. 회개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영성 훈련해야 되지만 명확한 게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이 그러면 그의 계명이 뭐냐? 그의 계명을 명확하게 여기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건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 주의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대할 뿐만 아니라 특히 믿는 사람끼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 제가 주님으로부터 44년 전에 제2종교개혁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아마 제 성깔대로 하면 벌써 이 일을 저질러 해서 나름대로 임마누엘 복음당이 어느 정도 커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기존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교단과 치열하게 싸워서 만신창이가 지금 좀 되어 있을 거라고. 근데 신은수 목사를 만나면서 내가 바뀐 게 있어요. 평생 화해주의자예요. 평화주의자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이번에 저기 구리 병원에서 지금 그 2차 병원에서 요양을 하는데 그 병원에 78세 된 할머니가 계신데요. 근데 이분이 낮에 자고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밤에 갑자기 커튼을 이렇게 하면서 신은수 목사 침대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옆에 자고 그러다가 또 이제 재미없으면 가고 그러다가 심심하면 또 어떻게 된 거 보고 그러기를 한 사흘을 했대. 잠을 못 잔 거야. 나 같으면 그거 못 참거든요. 딱 하루 지났다 그러면 간호사 불러가지고 이러는데 이거 고쳐주세요. 3일을 가슴앓이를 한 거야. 그럼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당장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다른 방으로 옮겨간 거야. 신은수 목사가 그런 사람이야. 참 온유하고 사랑하고. 신은수 목사님이 그러면 과연 옛사람이 죽었냐? 안 죽었어요. 옛끝이 장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마지막 이제 그걸 깨뜨리신 거야. 그래서 요즘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왜? 뒤끝이 없거든. 나는 괄괄한 거 없어지고 그럼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될 거 없잖아. 그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걸 겪고 나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 얼마나 허구인 거 아세요? 겉껍질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안에 있는 자존심, 자기 고집,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 이게 박살나버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망하는 거 보잖아. 여러분 어제부로 이 나라의 인테리 독재, 주사파 독재는 완성이 됐어요. 대법관 12명인데 그거를 26명으로 이제 확대를 시켜요. 이재명이가 22명인가 합쳐가지고 대법원을 임명해요. 그리고 원래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끝나요. 그 위에다 뭐냐? 자기 꼭두각시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서 사심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법 왜곡하는 검사, 판사들을 전부 다 이제는 잡아다 가둘 수 있는 법 왜곡죄를 통과시켰어요. 제가 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그렇게 싸운지 이제 아시겠어요? 국민 60%가 완전히 신공산주의에 세뇌된 거야. 이런 줄을 모르고 윤석열이 죽일 놈이고 반란이고 내란이라고 해서 선동하게 당했었잖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한 2, 3주만 지나면 미국의 트럼프에 의해서 이제 한국의 대선에 참여한 5나라, 아마도 이제 이란도 이번에 참여한 것이 발표됐지만 중국, 한국, 베네수엘라 하나는 모르겠어요. 이 나라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면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박살날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 내가 3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거거든. 한국의 애국 우파들이 아무리 주사파 독재를 막으려고 해도 안 돼. 결국은 트럼프고 트럼프 정권과 미국의 우파들이
참여를 해야만 이 나라가 결국은 자유민주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해방이 됐을 때 우리나라 70%가 사회주의였던 거 아세요? 그걸 이승만과 미군이 와서 자유민주 체제를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은 제2 6.25예요. 60%가 사회주의야. 그리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이걸 깨는 방법은 자유우파하고 트럼프 정권이 막아서 이걸 뒤집어 엎은다고. 그걸 내가 3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응답이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 응답이라고 쓴 거죠. 제가 물론 개인적으로 응답해서 응답받는 거지만 나는 나라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걸 제일 기뻐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응답받는 걸 기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응답을 하세요. 그러려면 어때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제2종교개혁의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공개적으로 한국 교회를 비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그냥 잠깐 했지. 왜 그러냐? 내가 기존의 목회자나 기존의 교단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들이 나를 비판해요. 훗날 그들과 더불어서 한국을 제3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44년에서 주님이 침묵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시킨 사람이 신은서 목사예요. 싸우지 마세요.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아군을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서로 사랑할지어다. 내가 기존 교회의 죄악들, 잘못들, 실수들, 허물들 다 알아요. 누구보다 다. 내가 진보적인 신학을 했고 보수적인 신학을 했고 성령운동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근데 참게 하신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해도. 근데 참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이젠 교회가 초토화돼가지고 기존 교회 잘못된 이야기를 해도 누구도 나서서 변명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대안을 요구할 때 정말 이제 우리가 일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말을 할 때 험하게 좀 말하고 터프하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중심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어떤 사람 기도를 응답하시겠어요? 그 중심에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응답을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의 계명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 그대로 우리가 그의 권세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아버지께 상달이 되어서 응답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죠? 그것은요, 주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영을 따라 살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여기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상호 거하시는 이 놀라운 거함은 결국은 우리 안에 오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순종 없는 기도는 한두 번은 응답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침묵을 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응답할까?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는 비판하지만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잖아. 왜? 그러게 되면 교단과 목회자가 척을 지게 되면 제2종교개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기를 44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혁하라고 하셔서 이제는 비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뜻을 전해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발걸음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정죄하면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바울 4명의 믿음의 거장들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종으로 섬김으로 민족을 사제를 이끌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름받은 한순간도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성막의 양식을 단 하나를 오차도 없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그거를 성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태도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제가 이런 말씀을 볼 때 마음속에 늘 소망이 그래요. 내가 모세 같은 사람 못되고 다윗 같은 사람 다니엘이나 바울 같은 사람 모르지만 내 최선을 다해서 이 시대 주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종이 돼야 되겠다. 그런 가치관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보고 전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게 뜯어고치고 싶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참으라 그러는 거야. 참기를 44년을 참은 거야. 그러면서 너가 거룩하게 만들고 너가 이게 영적이 되고 너가 변해야 된다. 근데 마지막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내나 저나 혹독한 시련 속에 집어넣어서 마지막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기다려라. 지금 하나님 모든 경기장벽을 한 거야. 제2정치 개혁을 시작하셨고 이제 제2종교개혁을 이제 부상시켜서 일할 때가 확실히 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지금 훈련받은 여러분도 함께 일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결정적 이유는 그의 온유함과 철저한 법의 준수에 있었습니다. 그가 비방을 받을 때도 그가 복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심판을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울 까 그는 항상 전전긍하며 계명을 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 백성이었대요. 모세가 계시를 받으러 가는 동안에 우상 숭배해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었잖아요. 음란한 짓을 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이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다가 뜻을 돌이키잖아요. 이거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마 그때 모세가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랬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 몰살당했어요. 그러면 모세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제2의 이스라엘 만드는 작업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겠죠.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야. 자기가 봐도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못된 짓을 악한 짓을 한 거야. 그냥 성령이 놀라운 불로 그냥 다 타져서 멸망받아야 할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할 때 그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둘째,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영원한 왕조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내가 늘 찔려요. 왜? 나는 다윗처럼 그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그래 진실한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내가 늘 그래요. 나도 다윗처럼 온유하고 하나님 진실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겠다. 그런데 늘 넘어진 걸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을 본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계명이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그리고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섬겼다는 거죠.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주의 법을 금보다 사랑하며 주의 계명이 자기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떠시나요? 의무의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복을 받기 위해서 거래 관계입니까? 아니면 천국 티켓 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관계입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넘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원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2번이나 자기가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살려줘가고 거꾸로 자기가 이제 쫓기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까지 돼서 도저히 안 돼 망명까지 갔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다윗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노천에 있는 걸 알고 그가 예루살렘 성으로 그 언약궤를 가져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바지가 내려온지도 모르고 찬양하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죠. 그러나 다윗도 연약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했지만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통렬히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한 일을 하나님한테 자랑하기보다는 못한 일을 끊는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실수를 왜 허락한 줄 아세요? 그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어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세가 아니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난 원죄를 깨달은 최초의 여러분 구약의 인물이에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구나 이게. 내가 그동안 그래도 거룩한 자인 줄 알았더니 정말 나는 죄의 덩어리구나. 그걸 알아서 시편에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다윗이 이 글을 안 썼으면 누가 이런 글을 쓰겠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서 또 주님과 친교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는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면서 느낀 것이 내 영과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게. 새 영과 새 마음이 바뀌어야만 그 새 영과 새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알고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한 거룩한 절개를 지킴으로 인정받아 사자굴에서도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방 땅 바벨론에서 그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다른 게 아니라 왕이 자기가 섬기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음식을 이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에게 주는 거예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우상에 바쳐진 걸 알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그가 왕의 그 포도주와 진미를 거부를 하잖아요. 그 있던 환관장들이 그러면 내 목이 날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은 시험해 보라 그래서 확인을 받고 결국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가 절개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부으심으로 이락 바벨론의 총리까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너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하였으므로. 제가 성경에 볼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비춰봐요. 난 다니엘처럼 정말 절개가 있어서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나 깨달으면 다시 회개하고 다니엘처럼 살려고 그래요. 나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처럼 흉내나 내려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종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야. 이기는 자의 비밀, 14만 4천의 비밀, 그리고 주님이 천년왕국의 비밀, 그걸 가르쳐 주셔서 이제 전 세계 제3차 세계 복음화 운동을 일으키고 14만 4천을 일으켜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라.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뭐를 읽으시나요? 내가 거기 성경에서 어떤 구절을 해서 내가 좀 유리하고 내가 좀 돈 좀 벌고 내가 잘 되고 거기서 내가 좀 이렇게 편안한 거 구하시나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산 걸 봤을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여러분을 뜯어고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해요. 내가 정말 허물이 많아요. 내가 줏대도 없어요. 내가 이게 화끈하게 살지는 못해요. 그러나 뭐냐? 깨달으면 돌이키는 사람이야. 잘못하면 돌이키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다니엘의 가장 구체적인 기도 응답이 뭐예요? 그의 생명을 노리는 정적들이 음모 속에서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어때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예. 세상이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가 천사들의 입을 봉하니까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살게 되면 하나님도 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의지가 굳세서 여러분의 지성이 뛰어나서 여러분의 감성이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네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인정받아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인 복음 전파와 사랑을 위해 자기의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내가 나를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을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늘 자기를 쳐서 복종했어요.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 귀에 그리고 내 눈에 그냥 드는 구절을 갖다 여러분 적용하시나요? 아니면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복종시키는 말씀을 여러분 적용하시나요? 한때 번영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자본주의 복음이 이제 한국 교회를 팽배했을 때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고 내가 축복받고 어떻게 잘 되냐? 그럼 지금 어떻게 되냐? 한국 교회가 1200만을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600만, 700만 이야기 하잖아요. 전부 육신적인 크리스찬을 만든 거예요. 육신적인 교회를 만들고. 예, 고신 측에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포동교회라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 교육자들이 폭언을 하고 완력을 행사하고 그게 수십 년 동안 계속되다 이번에 탈로가 나서 부초장에서 자기가 사회하게 되고 담임 목사직도 사회하는. 어떻게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 와 계시죠? 와 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음란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사람 두들겨 패고 폭력 행하고 횡령합니까? 똑같아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운동하면서 거짓말하고 횡령하고 음란한 짓 하고 사기치고 얼마든지 이단에 심지어 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부분은 손은 안 된다고 착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운동을 하든 말씀 운동을 하든 그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시켜야 돼요. 모든 영역에.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 다음에 직장생활, 국가생활, 그야말로 보편적인 모든 삶 전 영역에다 적용해야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안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하는 건데만, 부흥회 다닌 데만, 어떤 집회할 때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 안 하니까 그런 폭언하는 목사,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 목사, 음란한 목사, 그리고 이게 한마디로 뭐냐 정치 권력에 미친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만 나오나요? 그런 장로들, 그런 권사들, 그런 집사들, 그런 평신도들 얼마나 많아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의 권세마저도 포기하고 그가 고난을 즐거워 당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때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옥문이 열려가지고 그들이 정말 해방이 되는, 근데 거꾸로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간수까지 구원하는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거. 제가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제가 회개를 해요. 나는 어떤 상황이 내 눈에 딱 터지게 되면 곧바로 그거를 분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됐네.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 마음이 딱 다운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 이 얘기가 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건 참 이게 힘들어요. 근데 그걸 전환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금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어?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 힘든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교회 이제 벽에 뭐냐?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아, 그렇지. 그러면서 내가 걱정하지 말고 감사해야지. 갔더니 문제가 해결이 됐어. 여러분, 분명히 객관적인 분석과 그것에 내 대응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프다. 아픈 건 아픈 거고, 그 다음 감사를 할 때 감사를 하면 돼.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이번에 감봉이 됐어. 그래서 감봉은 감봉이야. 근데 하나님 감사하라, 감사하는 거야. 네, 상황은 상황이고 말씀은 말씀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복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세와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바울, 이들의 놀라운 응답의 공통부분은 어때요?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코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 살려준 거예요. 엄청난 사건 앞에 하나님 응답한 거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리라 나 믿어요. 지난 40년 동안 한국 국민들을 속인
이 주사파 공산주의, 신공산주의, 민주공산주의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법 다 만들어놨어요. 그 정점에서 그들은 망하고 말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믿고 나갈 때 단기간에 힘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코리아 교회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지층에 있죠.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들어서 한국 교회를 깨운 데 사용하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고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보다 슬프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간장을 놓게 하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고 나의 기뻐하는 걸 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벌이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의 담대함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 세운 지 3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제가 이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고 신은수 목사가 동역자가 되는 거고 요즘에 와서는 간사님들이 함께 동역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코리아 교회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제는 펼쳐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을 받는 비결 5가지 중에 적어도 하나는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오랜 동안 헌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중에 일부는 응답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기도의 비결 5가지 읽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둘째,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세 번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내마가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번째,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다섯 번째,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